가장 안전한 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믿어지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믿음 가지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목은 광야에서의 불신앙 치유다. 불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뭐냐?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하는데 40년이나 가두어 두었을까? 성경에 보면 10하루길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대요. 직접 가면은 10하루길만 가를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그것이 치유받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앙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70인 장로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불신앙. 이 불신앙은 생각 자체가 육신적이다. 육신적.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뭘 놓치느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요걸 이긴 거예요. 아멘? 네. 육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식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앙은 뭐냐? 영적인 것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자녀로, 내 산업의 모든 삶 속에 육신적인 것, 이 육신적인 것은 뭐냐? 이제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영적인 것 되어지니까 육신적인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 했느냐?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이 불평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죠. 민수기 11장에 살펴봤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또 마늘도 먹고 얼마나 먹었겠어요. 430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조금 먹었겠지. 그걸 못 잊어가지고 또 광야길은 왜 없냐? 지금 먹을 거 없냐? 왜 지금 광야길에는 이게 좀 호흡을 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현실에 속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루 종일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먹어봐라. 이제 실컷 먹어라. 이틀, 3일, 나중에는 한 달째, 한 달 동안 고기. 그래서 제가 몽골 현장에 가가지고요. 가니까 양고기, 또 말고기도 주더라고요. 먹고 한 이틀 동안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일주일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막 냄새 나더라고. 고기만 봐도 냄새 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음식에 고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가 만두를 좋아한다고 또 소문 나가지고 만두에다가 또 고기 들어있잖아요. 몽골 만두는 고기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계속 주시는데 제가 그냥 따로 운동했습니다. 소화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욕심 때문에 오늘 곡식을 모은 거예요. 32절에 그러잖아요.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는 15멜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졌더라. 그랬더니 33절에 뭐라고 했느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는데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는요 꼭 우리가 돌 앞에 나무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 아니고 탐욕도 지나치면 그게 우상 숭배다.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라는 장소에서 이게 욕심을 내다가 34절에 뭐라 했냐. 자,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 자체가 멸망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육신적인 거 계속 추구하고 영적인 사모함은 전혀 없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체 이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나오라. 해방받아라. 해방받아. 기브론 핫다와의 거기에서 그 멸망에서 나오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 멸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 우리가 먹는 것, 그죠? 그리고 노는 것, 그리고 세상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것 빼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먹는 것, 돈밖에 모르고 잘 먹고 노는 것밖에 모른다면은 인간은 어떤 면 수준이요? 인간 수준이 아니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있어야 정상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다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은 육신적인 것 제공해 놓고 영적인 것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고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 이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여기에서 나오라.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결국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이 육신의 탐욕에서 빠져나오라. 결국은 뭐냐? 나밖에 모르고 나의 것이 전부고 우리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데다가 여기에 인간이 참 복음 모르지요.
이 생명 이 모르죠.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결국은 무속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의 길을 모르면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그죠? 세상 풍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뭐만 남느냐? 이제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안에 종갓집 집안 특별히 이제 제사 또 드리죠. 그러니 그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못 얻으니까. 사람은 그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고갈되어지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어느 날 마음적으로 문제오고 생각도 어느 날 문제오고 그죠? 틀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원인 모를 질병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 배경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그 문제가요. 그대로 우리 후손 자녀들에게 대물림. 이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대물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대물림을 딱 물려줘야 되잖아요. 영적인 대물림.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라. 어떻게 빠져나와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운명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이 굉장한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뭐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왜 고통이 시작되는가? 이 땅에 왜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가? 그게 창세기 3장이 이 창세기잖아요. 출애굽은 뭐냐?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출애굽해라. 애굽이 어떤 자리냐? 하나님 모르는 자리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그 지옥 배경을 살아가는 자리요, 사단의 성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온 날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유월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여러분 해결 방법이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전 애굽에 재앙이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피 바른 집안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애굽의 집에는 재앙이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고센 땅에는 빛이 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사건 많이 이게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보니까 네 인물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네 인물이 어떤 면에는 한 가문이에요. 한 가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이라겠어요? 우상 집안, 불신자 집안, 진짜 우상만 판매하는 집안, 그 단명 집안,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집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간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간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했느냐?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아멘.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복의 근원.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이놈아 하지 말고 이 복덩아 그래 보세요. 복덩이. 우리 기업이 별명이 복덩이거든요. 복덩이. 매일 내가 복덩아 나왔다. 그게 인사. 복의 근원. 아멘. 복의 근원. 여러분 우리가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삭 보세요. 이삭 아예 이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판 거예요. 이 야곱 후대 보세요. 야곱,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요 아예 한 나라 살렸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70여 명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는 몇십만 되고 100만 되고 200만 되고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은 아예 이제는 애굽 복음화, 애굽을 살렸어요. 애굽 강대국. 요셉을 만나야 인생 문제 해결됐어요. 요셉을 만날 때 기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참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을 때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나에게 딱 적용하는. 그래서 2021년도는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는 기브온 핫다와 그 욕심낸 백성은 장사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행진해라.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러느냐, 백성이 기브온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하니라. 거기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세롯. 이제는 하세롯이 어떤 곳이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으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고 이제 하세롯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진짜 영적인 것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매일 우리가 즐겁잖아요. 즐거운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치유가 뭔 거 아니에요? 치유받으라고 했잖아요. 치유는 막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을 쭉 1장부터 읽어보면은 그 체질이 뭐냐, 감사보다도 원망, 불평, 애굽 체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을 모세가 끌고 다니려는 게 얼마나 고생되겠어, 그죠? 얼마나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끌고 그러죠? 어떻게 잘 꼬아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 데려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뭐 또 홍해 기적 체험하고서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또 구원의 노래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 막 할렐루야. 이제 기적 봤거든. 막 기적 보면은 막 또 찬양하고 그러대. 그리고 또 조금 응답 받으면 또 막 감사하고 막 그러더라. 근데 또 하루 이틀면요 조금 날씨 또 어떻게 덥고, 그죠? 또 사막길 걸어가면 또 힘드니까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체질이라는 게. 여러분 치유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죠. 구원의 감사. 여러분 내가 감사가 치유입니다. 아멘. 결국은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믿음의 감사, 구원의 감사,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죠? 내가 불신자처럼 살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불신자로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안 그 우상숭배 속에 내가 그 속에 갇혀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종교생활 적당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또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게 이게 재산이구나.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른 생각. 그러니까 틀린 생각은 틀린 응답, 바른 생각은 바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자. 영적인 것을 회복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영적인 것을 회복하자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결국은 출애굽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체험하는 거예요. 3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6월절. 6월절 깨달으면 오순절, 수장절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6월절. 6월절이 뭐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오르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고 6월절 어린 양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 아멘. 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체험하고 애국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네. 그러니까 애굽이 왜 망했느냐?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데 그 나라 안에 모든 병거들을 다 모으는 것이 한 600성 되는 거예요. 600성. 근데 600성 병거가 나중에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건너고 있거든. 막 건너. 그럼 우리도 못 건너겠냐? 우리도 같이 건너자. 그래가지고 건너다가 이제 완전 수장됐잖아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600성이 완전 물에 잠겼으니까 그래 애굽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어서 홍해 사건이었잖아요. 홍해는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는 뭐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준 거예요. 네가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24시간 늘 그걸 누리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구원의 이 감격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았고 홍해로 바다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이 홍해를 대성통곡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탁 받고 이제는 뭐라겠느냐? 출애굽기 13장 14절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탁 잡으러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뭐냐? 우리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여러분 산업 현장도 살고 여러분 모든 직장도 살고 미래도 여러분 살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어라.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예요, 미래. 이 미래는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해라.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해라. 불신앙을 치유해라. 그래서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해라. 우리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뭐 믿음 이야기하면 좋은데 또 막 또 불신앙이 약간 묻어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자녀 있으면 조용히 하잖아. 왜냐 자녀들에게 이게 들킬까봐. 자녀에게 들킬까. 네. 며느리에게 막 들킬까봐 또 이렇게 그러잖아. 그게 뭐냐?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부모가 이게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하면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은연중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아멘. 그 7 렘넌트도요. 보니까 결국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7 렘넌트가 세워졌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배우에는 야곱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사무엘 보세요. 그 한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 보세요. 그 요게벳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다윗 보세요. 이새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그 영향이 있다니까. 디모데도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믿음이 결국은 디모데에게 갔다니까.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이 확립된 거야. 결국은 우리 렘넌트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과 연결되어지는구나. 아멘. 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느냐? 요것만 안 해도 돼 사실. 감사. 불신앙하지 않고 감사. 그래서 요거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후대를 위해서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 부모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야. 큰 재산 안 물려줘도 부모가 은혜 받고 믿음 가지면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신앙 치유되도록 세상을 이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라. 내가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할 게 뭐냐? 첫째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이런 복음과 복음화는 달라요. 복음화는 막 뒤집는 거야. 바꾸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복음화 될 때 뭐가 무너지느냐?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야. 지옥 배경.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질 때 3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복음화 될 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복음 모르면 이 지옥 배경 벗어날 수 없다. 이 축복이 아닌 저주, 이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걸 보고 3저주라고 하잖아요. 3저주. 3저주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를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3저주를 무너뜨릴 3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운명에 묶여있는 모든 백성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제 운명에서 벗어나라. 해방받은 거예요. 제사장 된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권세다. 권세.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 딱 붙잡아. 그래서 이 복음화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보좌화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화. 보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하늘 군대가 이 땅에. 이 말 보좌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대단합니다. 애굽이란 나라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로마 큰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큰 나라. 그런데 결국은 복음이 없으니까 바벨론도 70년 만에 무너지고 아수르도 70년 만에, 로마도 250년 만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다 국교화되어지고 로마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복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말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만 붙잡아라.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이제는 이걸 무너뜨리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뭐냐? 시대 서밋화. 단어도 어렵죠? 시대 서밋화. 이 서밋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정상. 정상.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정상, 우리 중직자님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인 정상 되어지면 나머지는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적 서밋 다 같은 말이지. 영적 서밋. 바울은 어느 정도 영적 서밋 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세상 것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세상 것 별거 아니더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부름의 상,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삶의 목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하늘의 상급이야.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아멘. 그게 바울이요. 그리스도에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느냐? 한 220번 이야기했다니까.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복음 이야기만 했다니까. 이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 자, 결론이 뭐냐? 큰 게 하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도 뭐만 믿으면 되는 데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아멘. 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돼. 이 확실한 언약 내가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 100% 차면 너무 좋고 그래도 한 50%만 차도 괜찮아. 그냥 담겨 있으면 돼. 아멘. 그런데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뭐였더라? 출애굽인가 레위기 뭐 어딘가 막 헤매고 본문도 막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또 헤매는 거야. 메시지가 늘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아멘. 그래서 복음 안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광야는 세상이잖아요. 광야는 우리는 오늘날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광야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떤 면은 광야잖아요. 광야. 그런데 광야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기회다. 기회. 아멘. 광야는 기회다. 코로나는 기회다. 여러분에게. 아멘. 코로나는요 두려움이 아니고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오면 오히려 반드시 승리해요. 흑암 세력이 100%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살리는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광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을 할 게 뭐냐면 육신적인 단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서 영적인 단계로 영원한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자꾸 뭐 우유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이제 스스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늘 바라보게 되고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올 때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요셉이요 굉장히 외로웠어.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외로웠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외로웠어. 사무엘이 늘 성전에서 늘 말씀 읽고 그러니까 그게 외로웠어.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어.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게 오고 흔들림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 내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직장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경 하나 생각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이야기 뭐였죠? 괴로움. 참 괴로움. 내 일부 때 그랬는데 그래야 이게 부족한 걸 자꾸 제가 얘기를 해야 여러분 은혜를 받죠. 외로울 때는 뭐냐? 기도해라. 정시기도. 아멘. 정시기도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흔들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 왜 우리가 눈을 떴습니까? 눈. 그죠? 늘 불신앙하면 그지 보는 거 불신앙하면은 오히려 눈 감긴 사람이 낫지. 왜 눈을 사물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무시로 계속 대화기도. 어떤 면은 이 대화기도가 굉장히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죠? 막 저 사람 막 쌍소리 하는데 이때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기도도 필요한 거야. 무시기도. 자,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그러면 되겠어요? 자, 괴로울 때는 뭐냐? 집중기도. 아멘. 집중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언약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힘 얻어라. 힘.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잡고 최고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언약 잡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큰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을 치유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굽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은 죽음을 아버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미래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우리에게 기회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한 주간도 부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며 오늘도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은혜 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5가지 힘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드로 장로의 축복을 누렸던 모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마다 70인 장로가 누렸던 영적인 힘과 모든 지력과 체력과 건강과 모든 걸 회복하는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가정에 어려움 당한 가정 특별히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언약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룬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레위 가정처럼 복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 후대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 당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이 오히려 아버지 정말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한 주간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